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살펴봤던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와 그 가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14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섬기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 갑자기 또 15절에서는 섬기기 싫으면 섬기지 말아라, 그러나 나는 나와 우리 가족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16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자신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큰 이적을 행하셨고 보호하시고 또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 동편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을 해요. 그런데 19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희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형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진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너희들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주셨던 복도 다시 빼앗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여호수아가 너무 하는 것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죠. 14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섬기라 그래놓고, 섬기기 싫으면 말하라, 섬기겠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진정으로 섬기겠느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까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수차례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깔보고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해서 말을 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를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너희들은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렇게 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한 것이죠. 마치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씩 질문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물으세요.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번째 또 물으세요. 베드로가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죄를 드러내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중심으로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3번씩 물으신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베드로의 중심을 드러내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을 베드로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3번씩이나 물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중심으로 진실되게 모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방신을 지워버리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이방신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게 되니까 언약을 맺죠. 보게 되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강요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북한이나 중국, 이슬람권에서 또 아프리카 같은 열악한 곳에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런데도 그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남이 억지로 믿어라 해서 믿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게 되니까 자원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해서 자기의 목숨이 이제 끊어질 것을 보면서도 자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라고 이렇게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율례와 법도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율례와 법도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그것을 새롭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언약한 것을 늘 기억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이 모든 일들을 마치고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9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 일 후에 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그러한 사명을 다 감당을 이제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천국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은 거죠.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 여호수아가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를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복된 천국으로 부르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죽기 전에 요셉의 뼈를 자기가 죽으면 자신의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요셉이 자신의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임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죽은 지 400년 정도 약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서 요셉의 뼈가 가나안 땅에 묻힐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참된 신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늦어진다고, 우리가 보기에 늦어진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셨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참으로 인간 제사장은 이렇게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죽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은 이렇게 죽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셔서 변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명을 마치자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를 또 엘르아사를 하나님께로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다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세월을 아껴서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